오늘 저녁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첫 번째 말씀이 찬송하라 하나님의 열심을 이었다면 두 번째 말씀은 간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입니다. 앞서 이 강의를 해주신 형제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랑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구하는 간구가 뒷부분에 특별히 더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너희도 이같이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는다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안에 붙어 있지 않다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의욕과 열심을 잃어버린 우리가 이 의욕과 열심을 다시 되찾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구하지 않고요. 이건 내 문제야. 하나님은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주셨고 사랑도 다 베풀어 주셨으니까 열심히 떨어진 거 이거는 다 내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걸 되찾아야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책감을 갖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네. 또 자꾸 이렇게 힘이 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죄책감도 갖고 내 의지 부족이야 라고 하면서 의지를 어떻게 불태워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감정을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가 다시 끌어올려 봐야겠다. 막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되찾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금방 방전이 돼버리는, 그래서 100% 완전히 채워진 핸드폰을 쓰는 게 아니라 막 1%밖에 안 채워져 있는 핸드폰을 겨우겨우 잠깐 충전해서 쓰고 잠깐 충전하고 쓰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든 이 열심을 다시 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결국에는 금방 소진돼서 별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되고 만다는 거죠. 그 열심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능력을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어땠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찬송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열심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선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이 찬송시였다면 오늘 저녁에 이 본문 3장 14절에서 21절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3장 이 14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뭐라고 끝나요? 두 글자? 아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기도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찬송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능력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송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 말씀 14절은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리고 나를 그 복음의 지혜를 전달하게 하는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 능력이 너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기가 여기에 밝혀지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능력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 우리를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게요.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아버지가 보통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새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최근에 제 조카가 또 한 명 태어났는데 이름을 붙여줬어요. 처음에 이 가족 카톡방에 막 이름 컨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붙일까요? 나중에는 제가 막 알림을 끄고 너무 지겨워서 이제 꺼야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강력한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 남자답고 강력한 이름, 그래서 제가 막 황철근으로 해달라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름을 이 부모님이 붙여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의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불순종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면서, 아들, 딸들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은 이미 죽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차별 없이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새로운 이름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 딸의 신분을 갖게 된, 이런 특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꽤 오래 되셨고 지금은 제가 48세니까 아버지가 70, 저희 계산이 안 되네. 큰일 났네. 놓고 가야 될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76세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유평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파 딱 누워가지고 밥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리 아버지랑 오래된 형제 자매님 친근한 분들도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비밀번호를 띡띡띡 누르고 그냥 쓱 들어가서 소파에 바로 탁 들어 누워서 저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합니다. 똑똑똑 하고 문 열어주세요 하지도 않고 그냥 띡띡띡 누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파에 딱 누워서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배은망덕해서? 아니죠.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들의 특권입니다. 아들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시지 않고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버릇없이 이렇게도 하지 않으시고요.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언제든지 번호를 누르고 들어와도 좋고 언제든지 소파에 그냥 누우면서 무언가를 요청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것을 기쁨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실 때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버릇없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지만 그러나 그 특권을 충분히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도움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셨지만 이건 진짜 기억해야 된다. 이건 진짜 중요하고 참되다라고 강조하실 때 이 표현을 쓰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까요?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유혹이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될 때에 그래도 너네가 하도 요청하니까 그냥 가져라 라고 이렇게 던져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 뒤에 지금 조그만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아빠에게 아빠 부엌칼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안 돼 라고 하겠죠. 근데 계속 요청해요. 아빠 제발 부엌칼 좀 주세요 막 울면서. 그러면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이토록 요청하니 자 칼이다 이렇게 주나요? 안 주죠.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요구한 만큼만 딱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지 않고 생각만 했던 건데 그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아들의 신분으로 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 유혹이 되는 것은 주지 않으시고 불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시겠지만 이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풍성하게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실 기도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구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기도인데요. 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간구,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16절을 보시면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 속사람,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납니까?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까? 이상하죠? 내면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영적으로 어때요? 죽었죠. 아까 우리 에베소서 강의 들었을 때 들었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아까 흥미로운 예시를 들었죠? 이 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라 불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게 죽은 상태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언젠가 저기 강사 형제님께서 그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됐는데 아마 못할 겁니다. 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정말 그렇습니다. 아예 반응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속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났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이 중생에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영적인 성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데도 이 능력을 더하시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을 했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진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능력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도대체 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도대체 언제 강건해질까? 언제 이 연약하고 막 나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 좀 튼튼해질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쯤 나는 죄의 유혹에 아주 담대하게 맞설 수 있을까? 언제 나는 승리하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죠. 탄식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넘어져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연약한 거야? 내 속사람은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유약함에 대해서, 나태함에 대해서,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강하게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분에게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난 언제까지 이렇게 약하게 살까?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께 도움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 약한 거 성령님이 훨씬 더 잘 아시고요. 이럴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께서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탄식한다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정이니까 조정이 이 모양이네. 탄식이 나온다. 네, 기도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그 연약함들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간절히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들의 형상, 곧 예수님처럼 우리가 강건한 속사람을 갖게 해달라라고 성령께서 간절히 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응답을 하실 건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16절에 무엇에 따라서 강력하게 하신대요? 무엇에 따라서 강건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제한이 있나요? 다함이 있나요? 다함이 있다는 것은 어떤 기한이 있냐는 겁니다. 어느까지 가다 보면은 그 영광이 끝나는 날이 오냐는 거죠. 없습니다. 기한도 없고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고 풍성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는 도저히 이것을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어, 나는 어떤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난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실 건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공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구하기만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구하냐라는 거죠. 구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그 정도다라고 제한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크기가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고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가서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한없이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라는 누더기를 걸친 채 돌아다닌다. 네, 여러분 누더기를 걸친 채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화려하고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구하는 그 구함을 여러분도 같은 목소리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17절을 보시면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하시옵고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 썼을 때도 너희가 예수를 본 적이 없으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당시 사람들 외에는 사실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아무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난 예수님 봤다. 손 들어 보실래요? 없죠?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 거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소아시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여전히 못 본다는 거죠.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사랑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 이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하면 각각 어떤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인 증거, 진화론 때문에 좀 못 믿고 있었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신은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구원의 길이 열린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줬고 이 성경의 교리를 설명해줘서 거기에 설득이 되면서 이제 구원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별거 아닌데 그리스도인 중에 누군가를 나를 많이 챙겨주고 사랑해줘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막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믿음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 분의 이 자녀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이제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알았고 믿었는데 믿은 게 아니죠. 알았는데 내가 믿었나 알았나 이게 되게 헷갈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복음 전하는 어떤 형제님께서 한 예시를 들었는데 믿음인지 그냥 지식인지 헷갈려요. 이렇게 내가 물어봤더니 너 엄마가 시장 갈 때 과자 사올게 이러면 이제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뭐 하냐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장바구니를 열어본다 이랬어요. 과자를 먹고 싶으니까. 과자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다 먹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 그게 믿는 거야 단순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확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믿음은 정말 선물이구나 이렇게 주어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가서 구원 간증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 부끄러워. 막 과자 얘기해야 되고 막 시장 바구니 이런 얘기 다른 사람들은 막 몇 장 몇 절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나는 이런 얘기해야 되잖아 막 이러면서 막 부끄러워서 정말 어렸을 때는 어떤 구절을 제가 막 찾아보려고 이것 때문에 믿었다고 하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각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처음 어떻게 갖게 됐는지 계기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설득을 했든지 무슨 강의를 받든지 저처럼 시장 바구니 얘기를 들었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게 됐고요. 기뻐하게 됐고요. 즐거워하게 됐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연구했더니 믿음이라는 것이 개발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커져서 언젠가 내가 획득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굳건해지기도 하고요, 연약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미끄러졌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믿음을 버린 것처럼 보인 사람들도 나옵니다.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 전하시는 분께서 내가 설교 시간에 할 거를 미리 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딱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이 표현 17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사실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계시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특별히 믿음으로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믿음으로 붙들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예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예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보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더욱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 믿음을 더 달라라고 구하는 거예요. 더 능력 있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또렷이 볼 수 있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달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또렷이 보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더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실까? 믿음으로 이 그들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봤던 그 성도들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소아시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고 사랑하게 됐고 기뻐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그들을 휩싼 거예요. 그들을 둘러싼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됐어요. 그 근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요동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서 정말 근심할 지경이 되었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성도들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이 시험을 통과할 만큼 굳건한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하여서 얻는 금보다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확실하게 입증된 믿음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단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난 근심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가만히 누워서 자려고 하면은 잠이 안 올 정도로 정말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강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즐겁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확실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더 많은 근심을 주십시오. 더 많은 시련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시험을 주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거리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만큼만 허락을 하시는데 이거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또렷이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기도인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이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인 겁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요. 그것을 합력하여서 그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또 문제가 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손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지금 단련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있는데도 그냥 이 둘러싼 일들이 싫고 그냥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밉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여러분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네 안에서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있고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라고 소리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조그만 아이들이 왔는데 제가 저런 나이 때 치과에 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참으면 울지 않으면 장난감 사줄게라고 했는데 울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었습니다. 치과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치과 가면 너무 무섭고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이 써서 내는 게 있습니다. 나의 어떤 병력이라든지 꼭 이 의료인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적어달라. 처음 온 환자들에게 적어달라고 하는 종이가 있었는데 치과를 특별히 무서워합니다라고 제가 적어서 냈는데 굉장히 막 웃더라고요. 그만큼 싫어해요. 그런데 그럴 때 아이가 다 알아듣지 못해도 부모가 크게 소리를 칩니다. 옆에서 막 일을 치료하고 막 이럴 때 부모가 이거 조금만 참으라고, 이거 너 나아질 거라고, 너 좋아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부모가 크게 외쳐주는 거죠. 뭐 다 이해는 못해도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는 말들이 위로가 되고 믿어지는 거죠. 부모님을 신뢰하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가 조금은 덜 울고 그리고 또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게 외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허락한 이 일들이 너희의 선을 위한 일이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그래서 준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내가 네 속사람을 이렇게 단련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되고 그리고 정말 낙심이 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것 좀 옮겨주세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이 제목처럼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될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함께 굳게 서게 하시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쉽게 줄여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같이 읽고 있는 거 맞죠? 네. 구하노라만 들려가지고 네, 어쨌든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각각의 성도가 뿌리 박히기를 원하십니다.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이 뿌리가 박히게, 이 농사의 비유죠. 이 식물이 깊이 뿌리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공사의 비유입니다. 이 기초 기반이 아주 탄탄하게 세워져서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굳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고정되어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어서 각각의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어요. 나 하나가 그리스도에게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라고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식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에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것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면 보통 감정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뭔가 뜨거운 게 생기면 나 그리스도 사랑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에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관적으로 그냥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 거기에서 자라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밖에 알지 못하는데 사랑은 많이 느끼고 싶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 그분에 대한 지식이 넘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만 넘치고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교만하게 머리만 커지고 지식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식은 정말 없는데 사랑은 넘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교제를 나눌 때 아주 가끔 그 사랑을 좀 경험을 해요. 우리 앞에 찬양을 불렀지만 찬양 인도하는 형제님도 계시고 하다가 갑자기 뭔가 울컥 올라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깨달았어. 내가 이만큼 느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안 늘지? 자라지가 않지?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순간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럽니다. 보통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자라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으로만 성경을 읽습니다. 읽다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네, 하나님 날 사랑하셨네, 감사하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얕게 읽는 거죠. 계속 성경을. 그러니까 더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기도문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헤아리고 측량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비는 넓이를 말하죠. 우리 앞서 우리 주제곡도 너비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너비라는 단어가 조금 찬양 가사로 붙을 때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한테 느낌이 약간, 어감이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무슨 단위입니까? 측량의 단위죠. 재보는 겁니다. 헤아려 보는 겁니다.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요청이었잖아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측량의 결과를 얻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높이가 얼마인지, 그 길이가 얼마인지, 그 깊이가 얼마인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측량해봐야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높이와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존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건지, 구원시켜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 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무한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신 거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전하시는 분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종의 형체로 섬기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보좌의 그 높은 위치부터 그리고 이 땅의 십자가라는 그 낮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측량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높이를 헤아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하지 않고 내일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의 길이를 측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골고루 미친다라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넓이를 여러분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이만한 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죄까지 다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측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이라는 것을 시작할 겁니다. 성경 일독 하시는 분 지금 어디 읽을 차례입니까? 레위기 됐나요? 출애굽? 아직 큰 위기를 겪지 않네요. 20장 넘어갔으면 좀 위태로울 텐데 어쨌든 성경 일독을 시작을 하고요.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해요. 성경 읽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공부도 참여를 하고요. 신앙서적도 열심히 읽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결실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왜 나는 잘하는 것 같지 않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잘 생기는 것 같지 않지? 그러면서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별로 효과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만둡니다. 그렇게 되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구하면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고, 체크해야 되니까 체크하고, 남들 다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체크했으니까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읽기의 목적, 신앙서적 읽기의 목적, 성경 묵상의 목적은 완전히 상실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헤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또렷이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넓고 깊고 높은 그 어떠함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구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많은 것들을 충만하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간구 없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채워질 때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머리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신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신학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는 이 신학은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신학이 왜 신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 진짜 참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해달라, 더 사랑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바울처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9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던 18세기 사람이고요. 미국의 인디안, 미국이 처음에 개척될 때에 인디안들이 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던 29살에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요. 그가 매일매일 써내려간 일기장이 발견이 돼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기를 읽어봤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인데 그 책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 오늘 일기에는 하나님, 오늘은 영생을 맛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계심을 경험해요라고 첫째 날 일기를 썼는데 다음 날 하나님, 오늘은 정말 저와 함께 계신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읽기도 너무 밋밋하고 잘 안 느껴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사람도 그렇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느꼈다가 그러지 못한 날도 있고 뭐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일기가 참 감동이 되는 이유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간구하고 구하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완성되는 날은 없습니다. 난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이제 충만하게 채워졌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이상 안 구해도 돼. 이런 날은 안 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투쟁해야 됩니다. 어떤 날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거고요. 어떤 날은 굉장히 냉담해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날마다 멈추지 않고 구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구하고 살아가시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되돌아봤을 때 아, 나는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속사람을 지금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구나.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셨구나. 나에게 정말 풍성한 충만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첫 번째 말씀 찬송시와 두 번째 말씀 기도문이 같은 목적을 지향해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 21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대로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고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의 최종 목적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가 쓴 모든 책이 결국에는 한 가지를 말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희락주의 대표 문장으로 이것을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으로 제가 가장 만족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최대한 가장 만족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무엇이 휩싸든지 무엇이 뒤집든지 나를 누가 요동치게 하고 흔들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만 갈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상충되는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시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슬프게 만드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힘들고 슬픈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허락됐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라고 요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나를 원해라, 나를 구해라, 나를 가장 좋은 대상으로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적들이 그들을 침략하려고 했었고요. 어떨 때는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계속 만나를 먹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적군이 우리를 둘러쌌지만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고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적군이 따라오고 피할 길은 없고 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이겨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 고백이 듣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음식은 물고기 5개랑 보리떡 2개밖에 없고 우리에게 가진 돈은 이거밖에 없어서 사 먹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한번 해봐라,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네가 한번 사서 먹여라 라고 했을 때 제자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겐 돈 이거밖에 없어요. 음식도 물고기 5개랑 떡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예수님이면 이 사람들 다 먹이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간절히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둘러싼 이 상황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졌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육신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내 바라는 소망들이 성취가 되지 않더라도 정말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게 제가 진짜 바라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3가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도록, 갈망하도록,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연단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자가
하나님께 오늘 이 나눴던 이 세 가지 기도,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 한 분이 되시도록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잠깐 드리고요.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얼마나 복되게 응답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특권,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 깊이를 헤아리고 측량하고 충만한 그 사랑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신다 한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뻐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년들 정말로 그들의 열심이 온통 하나님께 쏟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의욕이 여러 분산된 것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받았고 그만한 특권과 축복을 누렸으니 오직 하나님께 강력한 능력을 간구하며 또 사랑을 갈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